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도 전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시작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매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김재령 목사님, 우리 자매 딸 소리 자매가 시집가서 이렇게 또 임신을 해가지고 멋진 신랑이랑 함께 또 오늘 아마 친정과 집에 왔다가 예배 보러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손 좀 들어봐요. 참 저는 나이를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릴 적에 본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벌써 시집장 가고 아들 딸 낳고 이런 모습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꾸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루시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이 영생과 멸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사람은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 있구나,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 곧 예수를 아는 사람은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알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로 붙들고 살아왔던 게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가져도 허무했구나, 공허했구나,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났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증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더 경험하기 원하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어도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게 다 저절로 생겨난 거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내가 더 잘난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너희가 자칭같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경은 그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하면 의인.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 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신 의를 다 지켜 의인이 될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아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말하는 증거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을 지적으로도 알고 그가 마음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증거가 그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알고 그걸 내가 중심에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면요 감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그걸 하고 싶고 그렇죠? 그게 정말로 아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죄악이 가능하다. 여기서 반대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영광,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저 힘쓰는 것이 그 마음을 들어봐도 하나님이 없고 또 시간을 쓰고 돈 쓰는 걸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노아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노아와 8식구를 살리셔가지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서 그를 네 갈대우를 떠나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충만한 믿음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로 창조자구나. 저분이 능력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그가 25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인생의 의미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시작. 인생의 의미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자 낭비도 허락하시고 실족도 허락하시고 자기의 부끄러움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내가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산자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25년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그가 99세에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믿어버린다. 어디서 그러한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씨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몇 사람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그 사람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그러한 실족도 허락하시고 어두움도 허락하시고 많은 낭패도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던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에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도성과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 택하셨으며 이 시대에 부르셨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당신을 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분명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80세 모세에 나타납니다. 40세 정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 내 열정, 나의 이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서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그 회막에 나아가 그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믿음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기 원하는 사람.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어요? 안 나타내 주시겠어요? 반드시 나타내 주시죠. 나타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니까 어느 정도로 친구랑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친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렸다. 그런 걸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환경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시편 152편에 한 70%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시편 27편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 다른 소원이 점점점 사라지고요, 한 가지 소원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위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위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해가지고요, 동성애가 가득해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지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을 찾았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신이 없어요. 40명. 자신이 없어요. 20명. 자신이 없어요.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내가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조차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슬픔인데 슬픔이 되고,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구출되었죠. 근데 롯은 성경에 보니까 의인 롯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성에 단 한 사람, 롯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먹고 마시는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먹지 못해서, 더 세상의 영광 가지지 못해서, 그게 그들의 어떤 한탄이고 그들의 근심이라면, 의인 롯은 그 재앙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하여 그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탄식을 아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타락한 세상 문화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 하나님 자신 10명이 없었어요. 롯도 탄식을 했지만 정말 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힘은 없었어요. 그래,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오냐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느 때나 악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 하나님은 특별한 아브라함이나 어떤 구약시대 대지당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으로 예언해 놓은 것 같이 이제 옛 언약은 폐기되어지고 새 언약이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알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큰 친구처럼 늘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더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좋은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제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오신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내가 더 알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게 이익하던 모든 것은 다 내가 해로 여긴다.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이 모든 헛된 영광들 다 배설물로 나는 버리겠다. 오직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부활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오시면 그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정말 그가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도 차이는 있고 아직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정말로 영생은 세상에 썩어없을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너의 힘이다.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가 너의 지혜다. 예수가 너의 구원이다. 예수 알기를 더 힘써라. 예수만이 네가 의지할 자다. 예수만이 너의 힘이시다. 성령께서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감화감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 아는 게 영생이구나, 예수 아는 게 이게 생명이구나, 예수 아는 게 힘이구나, 예수 아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의미구나,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마귀의 거시에 너무 속아 살았기 때문에
돈을 아는 게 힘이지, 돈 많이 버는 게 힘이지.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이게 행복이지, 이게 다 마귀의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마귀의 거짓이 잔재가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빼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패도 허락하시고 어두운 밤도 허락하신 거예요. 형에서의 그 살인의 위협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잡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막 오락내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나 그 돌베개를 단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와,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 황량한 들판에 무슨 멋진 성전도 아니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들판에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 이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원했던 거 하나도 되지 않고 왜 그런 어두운 밤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빛들이 다 꺼져야, 깜깜한 어둠이 되어야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진정한 나의 사랑이요 진정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지만 아직도 내가 바라보는 빛이 세상 물질이고 사람이고 뭔가 내 소원 성취고 이런 빛들이 이렇게 아직 꺼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꺼지고 나니까 오롯이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은 나의 진정한 생명이신 진정한 빛이신 예수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도 내가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고 막 능력도 나타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시대 성전으로 비하면 바깥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90점은 하나님이 하나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끄시죠. 성소로 이끄시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뭐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성소의 경험, 그 하나님의 가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찬양했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면서도 거룩 화로다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웠으니 이 죄인은 좀 망하게 되었구나. 무엇이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영이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내가 괜찮아 뭐 친구들도 다 그러던데 이 세상에 이런 음란하고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이 세상에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삶에 휩쓸려 살던 내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내가 이 더럽게 살아온 죄악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오고 그 지정수의 경험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시는 순간 그 육체를 찢으시는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해 왔겠지만은 그 심장을 터뜨려 물과 피를 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단 말이야. 브라질의 그 수도 리우데자네이루 근방에 어떤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엄마랑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이 집을 떠나야지. 그때만 기다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리우데자네이루 수도로 떠났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그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얘기가 내가 당신 딸을 봤어요. 아니 어디서 봤습니까? 그 사창가에 있더라고요. 이 딸이 결국은 사창가에서 몸파는 이러한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날로 짐을 싸가지고 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수도에 후미진 그 사창가 골목에 사진을 다 붙이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 딸이 이제 망가진 몸이 되어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그날 또 몸을 팔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 몸이 되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골목표에 낯익은 얼굴이 낯익은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엄마의 얼굴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사진을 뜯어보니 그 뒤에 사랑하는 딸아 돌아보너라 써있나.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엄마는 그 딸이 창피할까봐 자기가 창피하고 자기가 수치당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딸만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내 죄값을 다 담당한 나의 이 피값을 한다. 높이 들리사 나를 부르시는,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며 수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구주란다. 수없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문전박대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뿌리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네 마음이 상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이 실망하고 나를 찾을 때가 있겠지.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당하고 실망하고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떠먹는 물은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바로 그 생수다.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러 오신 예수. 누가 말해도 난 욕 먹어도 좋아, 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세리라고 하는 그 동족들에게 악질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거머쥐고 있던 그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데, 뭔가 이거 공허한데,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 무엇으로 돈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삭개오의 심령을 채워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것은, 낭패를 허락하신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지성소로 이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어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자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거룩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며 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동료들에게 망당을 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않고 이제도 전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누가 그런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 예수를 정말 그 십자가의 심장을 터뜨린 그 사랑으로 경험한 사람.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예수하여 살고 싶은 것이죠.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감동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아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예수로만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교회 안에, 세상은 어차피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영광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질주의, 모든 성공주의,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 인정을 받고 돈이 우상시 되어지는 이 모든 물질주의, 모든 권위주의, 모든 음란을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실 것이, 이 영광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뜨거움 있잖아요. 예수를 부를 때 내 영혼이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성전된 내 영혼에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으로 속지 맙시다.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맙시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영혼 됩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전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의식하며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도 알고 싶은 심령으로 뜨거워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싶어. 예수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귀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의 예배가 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해야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봐 주세요. 예수를 아는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알고 싶어하는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부흥과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